오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시작. 꿈의 사람 요셉 5. 네, 5 하면 좀 촌스럽죠? 다시 한번요. 꿈의 사람 요셉. 좋습니다. 우리 부제가 있어요. 우리 부제목도 혹시 준비됐나요? 자, 좋습니다. 부제목은요? 아니요. 자, 부제목은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꿈과 비전.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뻔 성경 시간이니까요. 인사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성경은 어떤 이야기다? 재밌는 이야기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좋습니다. 보름 만에 뻔 성경으로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자, 제가 성경은 하면 여러분들은 재밌는 이야기다 하시면 돼요. 성경은 좋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 재밌는 이야기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이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다? 재밌는 이야기다라는 게 중요한 얘기고, 성경은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요셉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제가 꿈과 비전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과 비전.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뭐죠?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뭘까요? 꿈은 누가 꾸는 거예요? 내가 꾸는 거예요. 내가. 꿈은 내가 꾸는 거예요. 그럼 비전은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꿈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러므로 꿈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꿈과 비전의 차이. 그러므로 꿈은요, 실패하기가 쉽고요, 이루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내 힘으로 하는데 내 힘은 언제나 딸리잖아요. 그래서 꿈은요, 실패하기 쉽고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비전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실패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꿈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비전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꿈을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계신가요? 샤론이가 당당히 얘기했어요. 비전. 샤론이의 비전은 뭐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비전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꿈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이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부터 해결할 때 그 다음에
인생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셉은요 처음에 비전을 붙잡았어요? 꿈을 붙잡았어요? 꿈을 붙잡았어요. 요셉은 처음에는요 꿈을 붙잡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자신의 꿈을 감당할 실력이 없었거든요, 요셉이. 그런데 그 꿈을 막 떠벌려 다녔어요. 꿈을 감당할 실력도 없었으면서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 어머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 꿈을 막 떠벌리고 다녔어요. 품어내고 그거를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자랑하기에 바빴다고요. 그런데 그런 실력 없던 요셉, 꿈을 붙잡고 있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색옷 있던 그 귀동이 요셉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종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고요. 채색옷을 입던 그 귀동이 요셉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고, 종으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불구하고 왕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요셉을요 낮추고 또 더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 시간은요 요셉이요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시간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이 요셉을 그 상황 속에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그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거든요. 그때 요셉 실력이 아직 없었어요. 여전히 꿈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 끝났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을 무엇으로 세우시죠?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건요 그냥 종들 중에 1등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은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가정 총무 종들 중에 1등이 되었다는 건요 사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몹쓸 놈의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기약도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갖고 그냥 좌절했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던 그때 요셉은 그때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자포자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을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세요? 감옥의 총무로 세우시는 거예요. 간수장 다음 가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자 간수장 다음 가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힌 신세였고 왕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왕이 모르는 자로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이 요셉을 왕의 감옥에서 꺼냈어요. 왕의 명에 의해서. 할렐루야. 왕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날 감옥에서 꺼내신 다음에 그날 뭐가 돼요?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2인자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2인자가 되는 것과 똑같다고요. 당시의 애굽은요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최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하루에 요셉의 일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날 아침에 요셉은 뭐 먹었어요? 감옥에서 콩밥 먹었어요. 그런데 점심에 뭐 먹었어요? 파라오와 함께 수라상을 먹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아침에는 감옥에서 콩밥 먹었던 요셉이 점심에는 바로와 함께 왕의 잔치에서 수라상을 먹었다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요셉이 2인자가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인 상황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엔 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엔 다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는 부교육자 시절이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6개월이 지났어요. 벌써 담임이 된 지. 근데 부교육자 시절에 사실은 제가 마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담임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마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41살 되었을 때도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42살이 되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저는 40살이 딱 되면은 하나님이 딱 담임 목회지로 딱 부르실 줄 알았어요. 그것이 이 것이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준비된 그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준비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준비가 되니까요, 보세요. 아침에 콩밥 먹었던 요셉이 점심에는 수라상을 먹었잖아요. 아침에는 왕의 제수였던 요셉이 점심에는요, 애굽의 2인자가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말이 된다고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꿈을 붙잡고 실력이 없던 요셉, 자랑만 하던 요셉은 더 이상 세상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모든 시련을 통과하자 이제는 정직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누구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무엇보다 헛된 꿈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을 이 땅 위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잖아요. 이제는 그 꿈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말해주었던 그 해석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의 대풍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년의 대풍년 동안 이 요셉이 말한 대로 각 창고에다가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두고, 그리고 5분의 1을 이제 거두어 갖고,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5분의 1, 20%를 걷는 건요, 당시로서 비교할 때는요, 진짜 선정을 베푼 거예요, 왕이. 절반을 가져가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20%만 가져간다? 이거는 어떻게 20%나 떼가 세금으로? 이게 아니라 그거는 엄청나게 선정을 베푼 왕이었던 거예요. 그 대풍년의 시절에 풍년의 때 20%를 계속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시작되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몇 년 차에, 흉년 몇 년 차에 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흉년 몇 년 차에 왔을까요? 몇 년 차? 5손가락 안에 있어요. 몇 년 차? 몇 년 차?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2년 차. 흉년 2년 차에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은요, 지금 애굽에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제법 떨어진 거리예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얼마나 큰 흉년이 왔는지, 그 전에 7년의 풍년이 얼마나 쉽게 잊혀질 정도의 흉년이 왔는지, 흉년이 2년 차에 접어든 그때에 잘 살고 있던 그 야곱의 형제들, 대부자였던 야곱의 형제들에게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을 더 지나가야 되는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흉년 2년 차가 되었을 때 온 땅의 기근이 너무나 심해갔고,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던 이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형들이 무엇 하는 줄 알아요? 그 흉년의 때 먹을 것이 없던 그때 형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아세요? 형들이 무엇하고 있냐면요, 우리 창세기 42장 1절 2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보면서 형들이 무엇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형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결국은 누가 나서요? 나이든 아버지 야곱이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한 형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것이 꿈의 사람과 비전의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 되자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비전을 통해서.
요셉이 붙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그런데 형들은요 여전히 꿈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는데도 자기 가족 하나 건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꿈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요셉이 고생을 하면서 비전의 사람으로 빚어지던 그때 형들은요 편안하게 아버지 밑에서, 부자 아버지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양이나 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겪지 않았던 형들은요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존재로 그냥 애 같은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할 그때 그 늙은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너희 얼굴만 보고 무엇하냐?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니까 좀 가봐 라는 이야기를 답답하게 할 정도로 나머지 이 11명의 형제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과 무엇의 차이라고요? 꿈의 사람과 비전의 사람, 꿈만 붙드는 존재와 비전에 붙들린 존재의 차이라고요. 이제 형들이요 아버지의 등살에 떠밀려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들이 애굽에 와서 드디어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셉도요 당한 게 있어서인지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형들한테. 요셉이 당한 게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한테 그 구덩이에서 형들 좀 살려줘요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저는 진짜 그 장면을 상상해봐요. 요셉이요 다시 이렇게 끌려져서 형들이 끌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다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요셉은 형들이 이제 장난 끝냈구나, 아 나 진짜 이제 형들 말 잘 들어야지 그러면서 나왔는데 형들이 그 다음에 무엇해요?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요셉의 그 좌절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런 요셉의 눈빛을 보면서도 팔아버리는 형들의 그 완악함은 어땠을까요? 그랬던 형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당한 게 많고 쌓인 게 많아요. 비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짓궂게구나. 우리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제가 이걸 다 살펴보면 너무 기니까요. 말로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형들이요 돈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형들이 미워도 그래도 그냥 마음에 그냥 이러면은 그냥 사람 취급 안 해야지 하고 그냥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돈 받은 대로 그냥 양식 주고 끝내면 될 거예요. 그 정도면 그래도 사람다우친 거잖아요,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남대없이 형들을요 뭘로 몰아내면요, 스파이로 몰아내는 거예요. 이들은 첩자들이다. 지금 우리 애굽에 온 첩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버려요. 그리고요 그들을요 사흘을 굶겨버려요. 3일을 먹을 걸 주지 않고 옥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형들을. 야, 그래도 복수 좀 제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3일을 굶겼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꺼내거든요. 그러는데 꺼내갖고는 그들이 이미 잔뜩 쫄아붙어 있잖아요. 근데 쫄아붙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한 명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가서 너희 막내 동생 얘기했잖아. 막내 동생 데려와. 그러면 그때는 믿어줄게. 대신 너희들 양식은 줄 거야. 데려오는 동안 먹을 만한 그 양식은 줄 테니까 너희들 한 명은 여기 남고 데려와. 우물쭈물하고 누가 갈지 이렇게 막 정하지도 않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 여전히 무책임한 형들 사이에서 시므온이 걸렸어요. 그냥 시므온 남고 나머지는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시므온을 남기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가는 길에 살펴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돈자루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 돈이요 그대로 돈자루에 남아있어요. 양식은 받아왔는데 돈자루에 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음번에 가기에 더 껄쩍지근해진 거예요. 다음번에 가면 또 더 도둑놈 소리, 돈도 안 내고 가져갔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누구 때문에? 지금 누구 잡혀있어요? 시므온 잡혀있잖아요, 인질로. 그러니까 시므온 그냥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다시 빨리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 끝에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들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베냐민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사는 한 형제의 아들,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이 11째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없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 하나는 집에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독차지해서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나머지 10형제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땅의 치리자가
말하기를 너희 말을 믿을 수 없다, 스파이다라고 얘기하더니 마지막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그 말을 믿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므온을 지금 볼모 잡아뒀습니다. 빨리 베냐민 데려와야 시므온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안 돼. 너희가 이미 요셉도 내게 뺏어갔잖아. 이제 베냐민 마저 뺏어가려고? 안 돼. 시므온은 뺏겨도 베냐민은 안 돼. 여러분 야곱도 여전히 야곱인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곱도 편애하는 야곱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요, 야곱이 보내주질 않아요. 베냐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베냐민은 안 된다고 하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머지 9명 형제들이 시므온은 이제 있으니까 이제 9명으로 줄었잖아요. 나머지 9 형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43장 1절부터 5절 읽어볼게요. 이번에 형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세요? 우리 1절, 2절, 3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1절, 2절 특별히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이죠?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므온 여전히 잡혀 있는데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시므온은 그 땅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 나머지 형제란 작자들이 아버지가 안 된다 했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 곡식 다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콩가루 집안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라고요. 그 위대한 진짜 콩가루들이죠. 말이 돼요? 자기 형제가 지금 붙잡혀 있는데 그 곡식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 베냐민 안 주면은 갈 수 없는 거 아는데도 그 이야기 알면서 베냐민은 안 줄 생각으로 너희 빨리 갔다 와 다시. 배고파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런데 이때 형제들 안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는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변화가 느껴지세요? 변화가 느껴지세요? 네. 나머지 처음부터 무엇했어요? 서로 얼굴만 보고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음식 다 떨어져 가는데도 서로 얼굴만 보고 아버지가 애굽으로 좀 가봐 이것들아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던 형제들이었잖아요. 심지어 시므온 잡혀 있는데도 그 내 형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 다시 가면 무서워 또 어떻게 될까 봐 나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에 휩싸여 갖고 가지 않고 있었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유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모두가 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던 그때 유다가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그래봤자 굶어 죽어요. 만약에 베냐민 데려가기로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아버지의 얼굴에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평생 그 저주를 제가 지이고 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짊어지고 산다는 건요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진짜 말을 뱉었으면 그 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진짜 평생의 그 죄를 짊어질 각오를 하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나머지 형제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때 베냐민이 드디어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아니, 유다가 드디어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난은? 자, 고난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난은요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고난은요 우리를 괴롭히기만 해요. 아, 지금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때지,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고난은요 우리를 괴롭히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이 사실을 딱 깨닫잖아요. 그 순간부터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붙잡게 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게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 이 야곱이요 이제 포기를 했어요. 유다의 그 말에 무언가 찡 했나 봐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라는 허락을 마침내 합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형제들이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시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요 이야기해요. 지난번보다 양식을 2배로 가져가라. 돈을 2배로 가져가라.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들의 착오가 아니었지만 돈을 안 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때 돈까지 해서 2배로 가져가라.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이 토산물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가 좀 가져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지혜를 더해줘갖고 그렇게 2배의 돈자루와 그리고 그 땅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요셉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요 이번에는 좀 밝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엔 나와 이들이 함께 밥 먹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하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과 형들이, 이 베냐민과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이 정찬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때도요 재밌는 건요 자기 동생,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만 5배를 줘요. 자기의 친동생에게만 먹을 거를. 끝까지 성격을 좀 부리는 거예요. 자기 친동생에게만. 그리고 그때 그 점심에 죄송합니다. 점심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건강하게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면서 그 점심 만찬에 함께 또 불러옵니다. 그리고 함께 즐겁게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양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들이 가져온 자루에 꽉꽉 가득 차게 담아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라고 해요. 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예.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 성경을 안다면 아직 끝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가요. 그렇게 출발해서 성문 어귀에 아직 성문을 채 떠나지 않는 그때에 이르렀는데 그때 요셉의 하인 하나가 막 달려오더니만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인이 점 잘 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까? 그때 당시엔 이 점 치는 게 워낙 유행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내 주인이 점 잘 치는 사람이라는 거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 주인이 점 칠 때 쓰는 은잔, 이 은잔을 훔쳐갑니까? 내 주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다들 따라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만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내 은잔, 내 점치는 은잔을 뺏어갔다, 훔쳐갔다.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은잔이 자루에서 발견되는 자는 나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첫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씩 자루를 풀어서 해치기 시작해요. 그들은 결백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살펴보십시오.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해요. 그리고 역시나
진짜 암흑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아요. 이제 막내 베냐민의 차례가 오기까지. 형제들이 이제 안심하면서 역시 아니잖아.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서도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 차례를 지켜보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누가 넣어놨어요? 요셉이 넣어놨죠. 요셉이 넣어놨죠. 큰일 났잖아요. 왜요? 이 베냐민의 생명은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아버지 야곱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늙은 아버지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평생에 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요셉을 그들이 팔아 넘겨버린,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형제들에겐 또 하나의 또 비극적인 트라우마가 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또 베냐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하게 했다는 이 트라우마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요셉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요셉 좀 너무하죠? 이 정도면 좀 너무한 거죠, 요셉도. 이건 좀 막장 드라마잖아요. 김치 싸대기 정도 되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전은요, 요셉 한 사람만을 향해 있을까요? 요셉의 나머지 형들을 향해서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그 비전은요,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요셉 한 사람만을 비전의 사람으로 품어내신 게 아니라 요셉의 나머지 형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급히 일하신 거예요. 요셉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기간에 요셉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시련의 이 상황들을 겪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진짜로 형들이 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좀 이따가 보지만 고백해요. 내가 형들이 미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의 이 심부름은요, 확실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향한 이 단기간의 이 역경은요, 진짜 그들을요, 꿈의 사람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유다에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4장 16절에서 유다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유다의 변화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다가 사실 잘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유다 입장에선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이 억울한 일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느껴지세요? 만약에 그가 여전히 꿈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다면 이 순간에 막 억울해하면서 어떻게 하지 나라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궁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형제들 간에 눈치 싸움하면서 살궁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유다는요, 나의 잘못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다의 바뀌어진 변화예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리고 유다가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얘기해요. 나와 내 형제 모두가 다, 이 잔이 발견된 자와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멋진 고백이니까 18절부터 34절 기니까 우리 교독하여서 한번 읽을게요. 자, 우리 지금부터 유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여기서 주는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구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제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제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 아이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특별히 33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33절 시작. 여러분 지금 유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2번이나 실수를 했어요.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에게. 그러면 이제 잡히면요, 사실 이제는 가족과 끝인 거예요. 그냥 진짜로 애굽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 판단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나머지는 돌려보내주시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의 잔에서 발견되었지만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대신 남겠사오니 이 아이는 올려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베냐민을 살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서로 얼굴만 보고 있었던 형제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였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유다가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그 형제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요셉과 같진 않더라도 요셉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유다는 더 분명하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유다는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남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붙드는 인생, 꿈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남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역경이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줄 알지만 우리가 답답해할 줄 알지만 반드시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깊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겠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3절부터 8절, 45장 3절부터 8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표면적으로 느끼면 뭐예요? 팔려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시련을 통과의 비전을 붙잡으니까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당당하게 형들이 나를 팔아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인생이 뭐라고? 나를 사용하여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당신의 후손들의 생명들을 보존하려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하거든요. 아버지를 이 땅으로 데려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흉년 2년 차잖아요. 앞으로 5년이 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요 나머지 모든 식구들을 다 요셉이 이 애굽으로 이배시켜요. 그렇게 72명이 함께 온 가족 72명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요 430년을 지나면서 나중에 종이 되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갖고 나중에 종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땅에서 72명으로 왔다가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출애굽할 때? 몇 명? 430년 만에 몇 명으로 불어나는지 아세요? 72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요. 이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요셉 한 사람을 세워서 요셉의 가족만 살리신 게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당시에 살아가던 흉년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인큐베이팅 하신 거예요. 그 출애굽시켜서 72명이 200만 명이 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의도 성공교회가 1만 명? 아니요. 제가 알기로 600명? 그 어마어마한 여의도 성공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가 단일교회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요. 근데 그게 1000명을 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게 뭐예요? 1만 명의 선교사.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현실적인 표면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비전을 주셨다고요. 그럼 이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제 꿈과 제 헛된 망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비전을요 저에게 주시고 나서 이 비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그 비전을 깎아주셔서 더 구체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젠 어디까지 구체화됐냐면 이 비전을 누구를 통해 이룰 거냐면 통일된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들 이미 순교자적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죽음 1cm 앞에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주체사상이란 잘못된 신앙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을요 하나님이 그 주체 사상은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왔어요. 그걸 변질시켜 갖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믿게 세뇌시켜 버린 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세뇌되어져 있거든요. 그들이 김일성 부자가 죽었을 때 그냥 우는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울었던 거예요. 그들에겐 김일성 부자가 진짜 신이었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원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체 사상에 바꾸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죽음 한 걸음 앞에 있는 그들이요 순고자적 각오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이룰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북한 땅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한 비전을 어떻게 또 구체화시켜 주셨냐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100명의 제자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의 제자가 또 다른 100명의 제자들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100명의 제자 한 명씩 100명을 세우면 그게 10,000명이잖아요. 여러분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이건 완전히 허황된 일 같아 보일지 몰라도 100명의 제자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주님을 닮아 저를 닮은 100명의 제자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세울 수 있잖아요. 그거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제 1차 목표는요 뭐냐면요 그 100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순교자적 각오를 결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100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명의 제자의 시작점이 뭐냐면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청년 그룹 하나, 장년 그룹 하나 제자반이에요. 그 7명, 14명이 첫 번째 제자들이 될 것이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그룹을 만들어낼 거예요. 7명이 7개의 그룹을 만들면 49. 한 번만 증식하면요 그렇게 100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들이 제대로만 세워지면은 100명의 제자는요 향후 5년 안에 10년 안에 아니 5년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만 세워진다면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품게 하신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저는 오늘도 기도로 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1만 명의 선교사를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는요 이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 주신 비전은 이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세요? 이건 저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박수연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에이, 목사님은 특별하니까 목사님에게만 주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만 부르지 않으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11명의 형제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내실 거예요. 이미 그 비전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아멘. 혹시 아직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곧 그 비전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을 붙드시길 바라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비전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실 거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 결코 시련이 올지는 몰라도 역경이 올지는 몰라도 그 역경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 품어지는 인생.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저는요 기대돼요.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돼요. 저는 정말 기대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3명의 형제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일도 기대돼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두 분의 우리 노 권사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도 기대돼요. 여러분 갈렙 몇 세? 85세. 할렐루야.
모세 몇 세? 80세. 할렐루야. 그리고 120세에도 에브라임 산지를 달라 했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 그 비전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 비전이 우리 안에 더 구체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